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절 특별 채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뒷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빨간색 튤립 너무 많이 폈죠. 이제 봄의 기운이 성큼 느껴지는 그런 4월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채플 맞이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채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에 미리 찍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시즌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대구 동산병원에 계신 오정윤 목사님을 모시고 찍었거든요. 그 지역이 여러분 아주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혹시 대구 출신이 아니신 분이라면 한번 그 동네 꼭 방문해 보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서문시장 건너편에 있는 병원이죠. 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학교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대구 동산병원에서 부활절 맞이 채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광고 크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수 감상평자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주부터 4주까지 우수 감상평 쓰신 분들 30명 여기 자막에도 깔아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개인 메시지가 갈 겁니다. 그걸 받으신 분은 지체하지 말고 교목실로 오시면 쿠폰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받게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못 탔다 하신 분은 실망하지 마시고 5주부터 8주 차까지 다시 또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감상평 써주시면 또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가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열심히 썼는데 왜 안 걸렸을까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과제란에 쓰셔야 됩니다. 과제란 안 쓰시고 댓글로 쓰시는 분 계신데 댓글로 쓰는 분들은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과제란에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빅 광고, 부활절 맞이 이벤트 30명이 아니라 무려 50명이죠. 50명 드디어 결정이 되어서 똑같이 이 자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똑같이 그분들에게도 안내가 갈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 판, 무슨 한 판? 달걀, 구운 계란 한 판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오셔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이 채플을 통해서 좀 보는 시점은 다르겠지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어로 한번 인사하고 우리 야고의 축복 듣고 또 특별 또 채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할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동산병원, 정확하게 대구 동산병원인가요? 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서 우리 원목으로 계시는 오정윤 목사님 뵙고 같이 우리가 좌담회식으로 체프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좀 자기 소개 직접 하는 건데요. 예, 네. 좀 목사님 우리 문화대학 예. 학생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대 학생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자기소개라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소개받은 것처럼 이름은 오정윤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좀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병원에 오기 전에는 군목으로 최전방에 2년, 그리고 국군 대구병원이라고 하양에 있죠. 거기서 1년 하고 전역하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이제 원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좌우명이고 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구 동산병원, 예, 아주 역사 깊은 곳을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기회 되면 영상에도 담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구 동산병원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떤 곳인지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래 우리 계명대학교 그 대구 동산병원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그 체계 아래서 이제 새롭게 2019년에 개원한 여러분 대학 바로 옆에 있죠. 그 성서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있고, 우리 서문시장 원래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전을 했지만 그 여기 서문시장 앞에 있는 대구 동산병원 그리고 경주 동산병원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병원이 이제 의료원 안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죠.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래 전입니다, 여러분. 1899년 그때는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의 어떤 한국이었죠. 그곳에 미국 북장로의 의료 선교사죠. 선교사였던 우드브리조 존슨 선교사님이 1897년에 이곳에 온 겁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네, 되게 이른 나이에 이제 의과대학, 제가 알기에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이제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기로 왔는데요. 그때는 사실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항공편이 없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배멀미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1897년에 이제 와서 2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1년간은 한국어를 배우고 1년간은 이제 병원을 오픈해야 되니까 이제 병원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퀴즈 한번 낼까요? 이 존슨 의료 선교사님이 어디서 한국말을 배운 것 같습니까? 자, 퀴즈 자막 한번 달아볼까요? 존슨 선교사님이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을까? 네. 어디서 배웠을 것 같습니까? 뭐 다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 동화사 옆에 있는 파괴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1년간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스님한테 한국말을? 재밌네요. 아주. 재밌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좀 에큐메니칼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불교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뭐 타부시하거나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스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1년간 한국말을 배우고 이제 병원을 준비해서 사실은 1899년 10월 1일에 미국 약방을 오픈했어요. 그것이 지금 말하면 약국을 먼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개원 기념일은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선교 모임을 가면 해외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다 한국 약방을 오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슨 선교사님이 미국 약방을 오픈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 약방을 오픈해서 이제 약을 나누어주는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오픈한 후 2달 후에, 그러니까 1899년 12월 24일입니다. 성탄절 전날, 이브날이죠. 이브날 존슨 선교사님이 이 동산병원의 이름을 제중원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구원하는 병원, 구제하는 병원.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 Hospital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와 있던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누구냐고 하면 그 개성고등학교와 대구제일교회를 세운 아담스 선교사님, 계명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뭐 아담스 채플도 있고, 맞습니다. 뭐, 예. 아주 유명하시죠. 그다음에 신명고등학교를 세운 브루원 선교사님,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분날 뭐 했겠으면 너무 즐거웠겠죠. 그런 즐거운 어떤 마음 가운데 제중원이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에 여기 나병 환자도 많고 감염병 환자도 많고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도 많은 그 시대 속에서 이제 구제하고 구원하는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오픈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이 대구 동산병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야, 네, 정말 이렇게 뜻깊은 곳에서 또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또 우리 계명의 역사 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듣다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도 가톨릭 병원인데 거기서 한 5시간 걸리는 큰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 수술이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네. 긴장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는 가톨릭 병원이니까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수녀인데 기도해 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개신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좀 과장하자면 정말 수녀님이 아니라 뭐 다른 분이 와서 기도해 준다 그래도 네, 네.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일 나약해지고 좀 예. 걱정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해 준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도해 달라고 하고 병에 마취하러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좀 평안하셨죠. 네, 그렇죠. 비슷한 그 질문이겠지만 그래서 네. 종교가 갖는 힘, 목사님 네, 네. 좀 어떤 거다 뭐 이렇게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이게 주도 되고요. 네. 예, 환자들에게 또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 뭐 젊은이들에게도 그럴 수 있는데 종교가 갖는 힘 네. 어떤 거다라고 좀 예. 설명해 줄 수 있을지요. 예. 글쎄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가 나를 이렇게 좀 묶어놓는 게 아닌가, 나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원적으로 봐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폭이 더 넓어지는 게 맞아요. 여기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실은 여러분 이 공간이 넓다고 하지만 일단 입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여러 가지 관계들 그리고 어떤 환경들 이런 곳으로부터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찾아오는 마음은 외로움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 걱정. 우리가 보통 실존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 철학 시간에 우리 실존 철학을 배웠지만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거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 뭐 하이데거나 야스퍼스나 뭐 여러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실존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건 맞는데 종교는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본질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뿌리가 어딘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그러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끝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입원한 환우분들, 가족분들 가운데 평안이 심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인데 그럼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역할, 특별히 병원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절망스러운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한 가지요. 예. 늘 불안해하고 있는 환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못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식사를 못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질병이 없어요. 근데 넘기질 못하는 거죠. 예, 우리가 거식증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콜을 받은 거죠. 사실은 미국은 여러분 온콜 제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병원은 저희가 늘 자유롭게 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요청을 해야만 이제 원목 채플린이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접 이제 콜을 받은 거죠. 찾아가가지고 제가 10번 정도 만남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마음이 좀 평안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을 먹기 시작하더니
예, 그 다음에는 죽 다음에 뭐죠, 여러분? 밥을 먹고 해가지고 그 식사가 맛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서 그 직접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마음의 문제, 그 불안과 절망, 그거로부터 이제 좀 해결이 되니까 네. 좀 편안해지는 아, 그런 예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좀 이 사정상 좀 일찍 찍긴 하는데 네. 우리가 이게 부활절 즈음에 예. 이걸 좀 이렇게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네. 뭐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부활절 아니겠나 부활절이죠. 생각을 예, 예.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이야 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같은 흐름 속에서 네.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잠깐 언급해 주시면 예. 너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 부활절은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뭐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또 부활절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활 뭡니까? 부활절, 부활이란 말은 다시 깨어났다는 뜻이고 우리가 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각성, 깨어남이지만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사실 물론 성탄절도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두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완전 절망이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사실은 기독교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유명한 그 책이 하나 있죠. 그 소망의 신학. 근데 그 전에 쓴 책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요거 다음에 소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은 소망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그건 죽음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키에르케가드가 얘기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이 땅에서 무로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모든 인간은 죽음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금 한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일으켜 세운 게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의 부활절은 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구동산병원은 그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그럼 호스피스 들어봤나요? 호스피스? 호스피스는 이제 마지막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고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들과 만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제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만나면 월요일 날 와보면 안 계셔요. 그럴 수 있죠. 안 맞아요. 계셔요. 네. 그분들한테는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들어가서 만날 때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딱 들어갔을 때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내일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표정이 밝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마음 안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절망에서 다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이제 할 것이 없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활절이 갖는 의미는 절망에서 소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예. 이 병원에서 들으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훨씬 더 식존적으로 네, 네. 다가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럼 비슷한 명에서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학교 생활 또 뭐 의대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참 뭐 좋은데 네. 사회에서 기독교로 지내는 거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워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네. 학교에서 기독교인 정체성을 잘 가지면서 예.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예. 뭐
팁을 좀 소개해 주시면 학교 생활이요? 감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아까 처음에 나를 소개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소개는 못했지만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를 처음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답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대학 생활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이게 행복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제 북유럽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노르웨이하고,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4개 국가를 다녀올 수가 있었는데, 북유럽 국가는 여러분 사실은 노르만이고 바이킹족이잖아요. 노략질하며 살아가던 민족이었고 나라였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복지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 덴마크의 피게라는 말. 피게라는 말이 피게입니다. 피게. 네, 피게. 얼마 전에 우리 네. 책으로도 번역됐는데 피게라는 네. 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북유럽은 사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7, 8, 9 빼놓고는 다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데 작은 촛불 하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 행복을 찾아가는 그 피게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고, 그 스웨덴에 가니까 피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피카. 피카는 커피를 거꾸로 하면 피카예요. 생각해보세요. 커피를 거꾸로 하면 피카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가니까 오후 3시, 4시가 되면 영국의 애프터눈 티의 시간처럼 모든 기업이 피카 시간이 있어요. 1시간.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과자도 나누고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대학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사실은 체프 시간에도 필요한 시간이긴 한데, 저는 그 수업하면서 계명대학교 아담스 채플의 정원영이라는 이름, 여러분도 한번 장원영은 제가 아는데 정원영 그게 의자에 새겨져 있어요. 또 기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 교양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여러분이 가장 현재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라는 이렇게 과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저는 제주도에 어디, 그다음 유럽에 어디, 미국에 어디서 써냈는데 한 사람만 아담스 채플 내 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거기에 앉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스 채플 여러분 올라가는 길이 또 얼마나 산에 올라가듯이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올라가서 딱 앉았을 때 파이프 올겐 소리가 들리고 조용하게 나를 찾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 가운데 나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써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명대학교에서 이게 너무 뜻깊어가지고 의자에다가 그 학생의 이름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정원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도 이제 기독교 문화 수업 시간에 이제 아담 채플 방문하시면 갔는데 한번 아담 채플 가게 가서 그 이름을 찾아보세요. 의자에게 새겨져 있는 건가요? 정원영. 장원영은 우리 학생들 다 알 거예요. 워낙 유명한 아이돌 학생인데 아이돌인데 아이돌 이름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장원영이 아니라 정원영.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나를 한번 찾아가고 행복을 느끼는 걸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이제 그래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 관계를 행복으로 찾아갈 수 있으면, 피게, 피카 기억하세요. 피게와 피카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 4년간 또는 2년간, 3년간 이런 대학 생활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깊이 여쭤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얼핏 여행 얘기도 해주셨는데, 권해줄 만한 책,
또 여행지 네. 있으면 간단하게 네. 얘기 좀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기 때문에 네. 여러 권 얘기해 주면 효과가 별로 없고요. 네. 학생들이 여행을 많이 못 가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여러 권 얘기해 주시면 네, 그래,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여유가 많은 것보다 이렇게 아, 느낄 수 있으니까 네네. 딱 핵심 알겠습니다. 핵심.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여기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책과 여행지 좀 소개 좀 네.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방금 이제 다 읽은 책인데 그 박지원 소장님 유퀴즈에 나온 박지원 소장님이 쓴 그 조용한 회복. 조용한 회복. 네, 회복이라는 책. 그분이 그 의사 이런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상담하시고 이제 상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아주- 상담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그렇죠. 예. 조용한 회복. 회복. 네, 여러분 추천해 드린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읽고 있는 일본 분이 지은 왜 성공한 리더들은 아무리 바빠도 미술관에 가는가. 좀 길죠. 네, 왜 성공한 리더는 아무리 바빠도 왜 성공한 리더들은 아무리 바빠도 바빠도 미술관에 가는가. 네. 아우 제목이 벌써 확 읽고 싶은 느낌이. 예. 이 두 권의 책을 추천하고요. 네. 여행지는 베네룩스인데 네. 제가 한 곳만 이야기할게요. 벨기에는 여러분 그랑 플라스 광장. 그랑 플라스. 플라스 광장. 예. 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인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초콜릿, 벨기에 초콜릿점 본점 있는 2층에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에서 망명해서 레미제라블을 완성한 그 장소가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네. 특별히 야경 저녁에 보면 되게 아름답고 현대와 중세가 어우러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 있고요. 네, 벨기에. 벨기에 네. 있고요. 그럼 이제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네. 여러분 그 고흐가 이제 성장한 곳이고 그 고흐 미술관하고 그 다음에 큐케노프라고 그 튤립 축제라는 곳이 있어요. 4월 달에서 5월 달에 시작하는데 네덜란드는 큐켄호프. 네. 예. 거기 큐케노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큐케노프에 꽃이 피면 유럽에 봄이 온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니까 추천하고요. 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작은 나라인데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네. 거기 가면 이제 헌법광장이 있고 헌법광장. 예. 아, 예. 아돌프 다리가 있어요. 그 두 곳을 가보시면 그거 붙어 있나요? 붙어 있습니다. 네. 아돌프 다리. 예. 네, 아돌프 다리. 히틀러가 아닙니다. 히틀러가 아니고 아돌프 다리. 헌법광장. 헌법광장. 예, 네. 조용하고 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 여행지를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영적인 또 얘기, 또 종교적인 얘기 거기 덧붙여서 책, 여행지까지 아주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도 자라고 또 몸도 자라고 또 기회 되면 여행도 가고 책도 네. 읽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오정윤 목사님께 제가 대표로 박수 치는 것으로 오늘 체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라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부활하여 소망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곳이 그 초가집 제중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산병원을 시작했던 장소를 그대로 복원해 놨습니다. 네, 여기는 은혜의 정원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그 1899년부터 이곳에 오셔서 제중원, 그러니까 동산병원의 전신이죠. 세운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녀들, 최근에 하워드 마페 선교사님까지 그분들의 어떤 정신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묘비를 이렇게 쭉 해놨고, 특별히 하워드 마페 선교사님은 마지막 그 유해를 반은 미국에, 그 반은 이곳에 이렇게 묻어서 그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대구 동산병원의 유서 깊은 선교 박물관, 의료 박물관, 교육 박물관이 있는 장소고요.
특별히 성교박물관 앞에 위치한 요 사과나무, 요건 이제 대구 사과나무지만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사과나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존슨, 우드브리조 존슨이 미국에서 가져온 그 자손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심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담스가 가져왔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 처음 방문한 그 의료 선교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어서 대구 최초의 사과나무의 그 시작이 된 곳이 바로 이 사과나무입니다. 대구가 사과의 재배지가 되었죠. 예, 이곳이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입니다. 2020년이죠. 코로나가 대구를 엄습했을 때 모두가 당황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대구 동산병원이 전체 병실을 다 코로나 병원으로 전환해서 사랑과 또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 당시 그 너무 불안했고 힘들었는데 좀 평온하게 안정시키는 그 역할을 대구 동산병원이 감당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여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